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서 26절까지예요. 창세기 19장 15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동트일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에 이끌어낸 후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밤이 지나고 해가 뜨면 하나님의 진노가 곧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쏟아져 내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사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곧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를 알기 때문에 마음이 막 급한 거예요. 해가 뜨기 전까지는 빨리 이들을 내보내야 되니까요. 그런데 보시면 막상 천사들이 계속 회유를 하고 있음에도 롯이 소돔을 떠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그동안 자기가 쌓아왔던 그리고 쌓여왔던 명성과 재물 이런 것들을 다 자신의 분신과 같은 것들이 여기에 있는데 이것을 두고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진다라는 순간이라면 도망갈 수 있겠죠? 여러분, 백두산 천지가 분화하고 터질 겁니다. 가세요. 라고 하면 못 가는데요. 뉴스에서 터졌다라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사람들은 도망갈 겁니다. 그게 상식적인 거예요. 지금 롯의 입장에서는요,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천사의 말만 듣고 가려니 발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바닷가나 이런 데 놀러가서 모래성을 이렇게 막 쌓고 한창 재밌게 아이들이랑 놀고 있고, 애들끼리 놀기도 하죠. 요즘은 블록방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거기서 이제 블록을 막 맞추기도 합니다. 몇 시간 동안 잘 만들고 잘 놀고 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얘들아 이제 가자라고 하면요, 자기가 몇 시간 동안 만들어뒀던 그 블록이라든가 몇 시간 동안 애쓰고 공들였던 그 모래성을 두고 쉽게 떠나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집착이 생겨요. 그렇게 몇 시간 만드는 것에도 사람이 집착이 따르는데 자기 평생에 이루어온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갑자기 이렇게 부르시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모든 것 놓고 다 나오실 수 있으신가요? 내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으면요, 언제든지 기쁜 마음으로 나가지만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털고 오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으로 이 세상에 우리의 욕심에 관련된 것들을 점점 털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그렇게 안 하시고 그 구원하심이 너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야, 난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다 누리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하나님이 나를 딱 부르셔가지고 가는,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모델이 이 롯입니다. 마지막 극적으로 구원받은 것 같은 롯의 모습을 보세요. 마지막까지 불안해서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이 세상 차라리 먼저 하나씩 비우고 가는 것이 좋아요. 그 대비되는 인물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에요. 아내도 뺏겨봅니다. 자기 거를 다 뺏겨봐요. 재산도 많으니까 롯에게 줬는데 그럼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롯이 떠납니다. 자꾸 하나씩 자기가 꿈꿔왔던 것들이 자꾸 털어지는 것들을 인생에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아들에 대한 소망도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그 상황에서 웃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나야 그렇다 치는데 아내가 90인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폐경했어요.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까지 거기까지 그렇게 털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유익하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은 사실 그 나라 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경험이 없으니까 아이와 같이 그 모래성, 내가 만든 그 블럭, 나의 시간, 나의 노력, 나의 투자가 들은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그랬을 때 이런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바울은 이렇게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롯을 이젠 천사가 보다 못해서 강제로 끌고 나가죠. 이 상황을 지금 하나님께서 롯에게 자비를 더하셨다라고 해요. 내 세간살이 다 놔두고 멱살 잡히고 끌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의 자비가 더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비가 더했다라고 하니까 이번 특별만 뭐 하나님이 롯을 봐줬다, 그에게 특별히 이번 보너스로 자비를 줬다라고 오해하실 수 있는데, 이게 그 히브리어 원역을 제가 직역을 해드리면요, 그의 위에, 롯의 위에 계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으로 인한 것, 이런 의미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임하였다라는 건데, 이 뜻은 여호와의 자비가 이번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롯 위에 항상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롯을 지키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살다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는 분도 계시고요, 저렇게 구원받는 분도 계세요.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꾸준히 해오시면서 그 나라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진짜 말 그대로 극적으로 가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부럽고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임에 맞게 사용하시는 것이고 그 쓰임에 내가 들어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롯에게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야, 들로 가지 마, 들에 머물지 마, 산으로 도망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들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요단 골짜기의 비옥한 지역에 머무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제 지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유다, 남쪽 유다 땅인데요, 잘 보시면 이게 요단강입니다. 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잘 생각하세요. 이게 골짜기죠. 이게 사해예요. 사해. 여기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 있었냐? 이쯤에 있었습니다. 추론하기로는 이쯤 혹은 이 안에 있었다라고도 얘기하고요. 일단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소알은 여기에 있습니다. 소알은 여기에 있어요. 천사가 이 들 쪽에 있지 말고 산으로 올라가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산이 두 방향이 있죠? 여기서 있으면 이쪽도 산이고 이쪽도 산입니다. 어느 쪽으로, 동쪽 갈까요? 서쪽 갈까요? 어느 산이죠? 라는 건데, 일단 이 서쪽으로 가면
여기가 헤브론 지역이에요. 헤브론에 누가 살고 있죠? 아브라함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의 머릿속에 산 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작은아버지가 계신 곳이에요. 작은아버지가 계신 곳. 다른 곳은 연고가 없잖아요. 이때 당시 여러분 연고 없는 사람들이 함부로 돌아다녔다가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롯의 머릿속에 사실 산이라고 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산은 내 작은아버지가 계신 그 헤브론 산인 것이죠. 동쪽 산, 여기가 힘들면 이쪽으로 도망가면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롯이 이야기하기에 지금 내 작은아버지가 계신 그 산까지 가기는 너무 멀고, 나 거기까지 가다가 무슨 해코지를 당할지 모른다라고는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가 볼 때 합리적으로 선택한 곳이 바로 벨라라는 지역이었던 거예요. 이 벨라라는 지역은 그 14장 보시면 북방의 4개의 나라가 이제 밑에를 점령하면서 올 때에 남방에 있는 5개 연합군과 붙죠. 여기서 붙습니다. 여기서 붙을 때에 함께 참여했던 성이에요. 14장 2절 보시면 나와요. 지금 롯이 그 성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알았다고 그 성에 대해 심판은 당하지 않으니 어서 빨리 그곳에 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롯이 가는 그 성은 그때부터 벨라라 부르지 않고 작다라는 의미를 가진 소알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롯이 이제 소알에 막 도착했을 때에 이제 해가 막 뜨려고 합니다. 여러분 특성상 지금처럼 무슨 서울에서 인천 가고 인천에서 다른 지역 가고 이런 게 그냥 막 차로 쉽게 되지만 당시는 어디 성에 들어가려면 밤에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낯선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되니까요. 성문은 닫혀 있어요. 성문이 언제 열리냐면 해가 뜰 때 성문을 열겠죠. 이제 롯이 소알에 도착하고 이제 성문지기들이 슬슬 성문 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쏟아져 내리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늘에서 불덩이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됐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 대목을 보면서 롯과 두 딸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전심을 다해서 소알을 향해서 뛰었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다라는 이유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럼 해가 막 뜨려고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해가 막 뒤에서 뜨려고 합니다. 해가 막 뜨려고 해요. 해가 뜨려고 하는데 뒤에 막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막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나는 앞에를 보고 있지만 뒤에서 번쩍번쩍해요. 보일 거 아닙니까? 밤이니까. 그럼 상식적으로 여러분은 안 돌아보겠어요? 한번? 번쩍번쩍 하잖아요. 뭔가 번쩍번쩍 하니까 봤는데 그냥 야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 그런데 롯의 아내는 너무 궁금한 거야. 호기심이 많아. 그래서 슬쩍 봤다가 그냥 소금기둥이 됐다. 지금 이런 내용, 이게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메두사의 그 눈을 보면 이제 돌이 된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성경을 신화화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화나 전래동화 같은 이야기로 이걸 지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잘 해석하셔야 돼요. 만약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된 것이라면, 만약에 롯의 아내가 돌아봤다가 소금기둥이 됐어요. 그러면 구원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열어줬어요. 기회를. 야, 내가 너한테 기회를 열어줬는데 너 왜 뒤돌아봤어? 하나님이 예측을 못한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이 롯에 뒤돌아보면 안 되는데? 야, 내 계획이 없었던 건데?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내가 구원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전적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고고학자들이 또 이거에 대해서 밝히겠다고 이 일대를 다 뒤져가면서 소금기둥 찾았습니다. 소금기둥. 그 일대를 다 뒤져서 보면요. 여러분 구글에서 검색하시거나 네이버에 검색해서 뭐 롯의 아내 소금기둥 검색하면요. 여러 소금기둥들의 모습이 나와요. 이게 롯의 아내다. 저게 롯의 아내다. 여러분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냥 그런 거 관광지로 만들려는 것 뿐이에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성지순례 프로그램. 오늘은 롯의 아내 소금기둥을 보러 가겠습니다. 이야, 궁금하다. 어딘데요? 가끔 여러분 뭐 배 타거나 섬에 이런 데 가면 그 섬의 옆에 깎아진 거 이런 거 보여주면서 여러분 보이시나요?
저게 용의 형상을 막 따라서 막 그런 거 설명 안 들어보셨어요? 워낙들 각자의 생활에 열심히셔서 다들 여행을 안 다니시는데 그럼 가다 보면 막 가이드가 그런 설명해 주잖아요. 일종의 이렇게 관광지로 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설령 저 소금 기둥이 롯의 아내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그렇네요. 이제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요? 최근에 틱톡에 어떤 무신론자가 그러니까 틱톡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플랫폼인데 짧은 동영상을 올리는 건데요. 그런 게 있어요. 거기서 어떤 무신론자가 하나님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차를 딱 타면서 영상을 찍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이 하나님 믿는 바보들아. 내가 하나님 없는 거 내가 증명해 줄게. 앞으로 내가 셋을 셀 때 여기 번개가 튀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어. 그래서 막 운전하는데 3, 2, 1 구구구궁 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황한 거예요, 갑자기. 하더니 이게 영상이 거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형님한테 봤나요? 네, 이 영상 유명하죠? 여러분, 자기도 당황한 거예요. 그런다고 이 사람이 그 뒤로 변명하려고 무언가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말하고도 자기가 못 믿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 우연입니다. 그럼 그런 말 왜 했어요? 하나님 없는 거 증명하겠다고 해놓고는. 뭘 보여준다고 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손가락이 생겨가지고 하늘에 갑자기 글씨가 써집니다. 다니엘 때처럼. 메데메데 되게 우바르신 막 이런 것처럼 글이 막 써진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믿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UFO다! UFO! 외계인이 오셨다! 하나님은 아니야. 소금 기둥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산, 터키에서 발견됐다고 해도요.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27절, 28절 한번 보시면요. 오늘 본문에 안 나왔는데 27절, 28절 보세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지금 소돔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앞을 보고 있으니까 소금 기둥이 안 되고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 소금 기둥이 된 거예요. 억지잖아요. 이거 뭐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내가 뭐가 지키지. 규칙이 없다니까요, 볼 때. 하나님 너무 아브라함만 편애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롯과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에 이어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징계를 설명하시기 위한 도구로 롯의 아내를 활용하신 거예요. 신명기 29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라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아멘. 지금 옛날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유황과 소금이 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소금은 축복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소금처럼 삽시다 이런 축복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 저주의 의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소금이라 그랬을 땐 유황과 소금하면 롯의 아내를 생각하는 거예요. 즉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돔과 고모라는 자기 멋대로 살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면서 애굽도 그와 같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인데 너희들 그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신명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에요. 이 얘기 끝으로 모세는 자기의 사역을 내려놓고 여호수아가 이제 사역을 이어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너네 가나안 들어가서 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거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기억해야 하라는 것이에요. 즉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유황비와 롯의 아내인 소금 기둥을 말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아 너희들의 몸이 지금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애굽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 앞으로의 소망인 가나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즉 롯의 아내를 거론하면 이 소금을 말할 땐 롯의 아내는 몸은 소아를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소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수없게 당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8절부터 32절까지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아멘.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 손에 의해 애굽에서 나와 광야의 기간에 살고 있는 중입니다. 다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받으셨어요. 그 구원 받으신 동시에 우리는 광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세례가 뭐죠? 홍해예요. 세례 받고 우리 이제 광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되는 곳은 광야에서 다 훈련 받았으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게요. 이게 아니라 가나안이 우리의 목적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몸은 광야에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이 애굽에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마음이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진노를 받게 됐는지 우리는 이 모세 오경을 보면서 알게 됐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그들이 툭하면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애굽 때는 안 이랬는데, 애굽에서는 안 그랬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몸은 지금 광야에 있는데 마음은 늘 애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뻑하면 그냥 모세 당신만 지도자야? 우리가 리더 셋업 뽑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늘 마음이 애굽을 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에 강조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거기가 왜 망했나? 롯의 아내가 왜 그렇게 되었나? 마음을 거기에 두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어디에 있으면 안 됩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가나안, 하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여러분 롯의 아내의 그 상황을 보세요. 당시의 여자는요, 남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던 시기예요. 뭐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응? 그러니까 남편이 그냥 절로 가자 그러면 그냥 아내는 어떻게 거기다 대고 반대합니까? 그냥 같이 가야죠. 여자 혼자 남아서 애 둘을 키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간 거예요. 뛰라니까 뛰고 가라니까 가고. 응? 지금 그녀의 몸은 밖으로 나왔지만, 그래서 억지로 다른 성을 향해 가고 있지만 그녀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소돔에 있는 거예요. 이걸 그녀가 돌이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들이 누굴까? 라고 따져볼 때 성경이 진리라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사람일 수 있는 거예요. 몸은 여기에 있어요. 근데 마음은 어디 있어요? 흔히 말해서 콩밥가이타라고 하죠. 마음은 여기 없는 거예요. 결국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이 세상이 징벌을 받을 때에 함께 겪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여기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숨을 곳이 없다라는 것을 소돔과 롯의 아내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롯이 극적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렇게 극적으로 구원받은 롯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안 하고 다음 주에 이야기하긴 하겠지만요, 그 이후에 롯의 삶이 어떻게 나오죠? 소활성에 들어가서 다시 화려하게 재기합니까? 재판장으로? 예? 아니에요. 못 들어갑니다. 성 하나 박살나는 거 봤는데 하나가 아니죠. 그 일대가 다 박살난 걸 봤죠. 그 이후로 롯은 완전히 페인이 돼요. 무서워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은둔 생활하면서 삽니다. 갑자기 자연인이 돼요. 구원을 받긴 받은 것 같은데 뭔가 사람들이 볼 때는 완전 광인이 된 거죠. 광인. 그동안 롯은 자신이 노력해서 쌓아올린 것들이라고 자기가 생각을 하면서 소돔에서 살았던 거예요. 내가 잘했으니까 재판장이 됐고, 롯의 위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었는데 롯은 그걸 인정하지 않았고, 사람들에서 덕망 있는 사람, 내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사람, 자녀들도 잘 양육하고 무언가 이런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했는데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갑자기 겪게 되니까 롯의 원래 모습이 나온 거죠. 여러분 서울역에서 노숙하는 분들, 이분들 딱 봤을 때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영등포 가서도 볼 수 있긴 하지만 인천도 그런 지역이 있나요? 노숙인들 막 계시는 그런 곳?
구월동 감이 계실라나? 없으시죠? 그런 분들도 다 이제 그룹 생활을 하기 때문에, 네, 그분들도 핫플레이스로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요. 사역이 된다. 일을 하시는데요. 거기 있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요. 원치 게으르고, 원치 무능하고 이런 사람들만 있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사장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대기업 임원 출신들도 있어요. 고학력자들이 그 안에 많이 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거기 왜 있는 거죠? 자신들이 쌓아 올렸어요. 중소기업으로. 인생 실패 한 번도 겪지 않았어요. 사람들한테 야, 저 사람 진짜 호인이야.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쭉쭉쭉쭉 올라갔어요. 한 방에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멘탈이 하나 끊어져 버린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노숙하시는 분들은요. 희망이 99% 없는 게 아니에요. 100%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그분들한테 돈 주는 게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그분들을 다시 갱생하기 위해서 인문학 교육을 시키죠. 당신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네. 롯이 그 잘 나가는 소돔에서 서울, 강남, 압구정, 판사 출신 최고죠. 네. 야, 딸 둘도 좀 있으면 시집 보내. 탄탄대로일 것 같은데 한 번도 막힘없는 인생이었는데 그 상황이 다 끝난 거예요. 심지어 아내는 죽었어요. 소돔이란 지역도 마찬가지였죠. 그 유황비가 내리기 하루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들의 워너비 지역이에요. 워너비 지역. 난 어떻게 하면 소돔의 시민이 될까? 난 어떻게 하면 저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롯은 돈이 많았으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땡큐죠. 여러분 스위스 좋아한다고 해서 스위스 시민 되는 게 쉬울 거라 생각하십니까? 발전기금 내야 돼요. 발전기금. 옛날에 10억이었는데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발전기금 10억이 어디 있어? 10억 있으면 여기서 살지. 예? 그래요 그냥. 워너비. 와, 스위스 알프스 보면서. 응? 소돔이 마찬가지였다니까요. 어느 정도 재력이 없으면요, 어느 정도 지식이 없으면요, 감히 들어가서 살지도 못하는 곳이에요. 그 부러움의 동네가 하루아침에 절망의 동네가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소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의 사람들보다 여러분 더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그게 문화예요. 동성애가 하는 게 문화였고요. 그냥 그게 문화였던 거예요. 그들의 왜 망하게 됐냐? 그들의 죄명에서 여러분 많이 나옵니까? 소돔이 뭘 잘못했다고 나와요? 동성애 딱 하나 기록하는데 살인이 나옵니까? 폭력이 나옵니까? 사기, 강간, 뭐가 나옵니까? 하나도 안 나와요. 그들의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자신이 최고인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망하는지를 보여주고 그 공간에서 떠났지만 그 마음을 향한 롯의 아내도 똑같이 진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즉, 이런 표현이 좀 좋진 않은데요. 부유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가 그 바벨탑 쌓는 그들에서 살진 않지만 가난한 지역에서 그 부유한 사람을 바라보고 부러워했던 사람들 똑같이 징계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중심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피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제가 너무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무서운 얘기인데요. 우리는 너무 행복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새벽 날개 치고 바다 끝에 거해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유배시키고 어디 멀리 가두고 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주 비루한 곳까지 떨어질지어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우리를 그 인자하심으로 지켜보고 계시며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동일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요, 진짜 떨리겠죠. 그날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너무 극적인 구원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게 부럽잖아요. 야, 저분은 인생 한 7, 80 부를 이룰 대로 이루고 명성 올릴 대로 올린 다음에 갑자기 야, 이거 허무하네. 난 주님 믿을 거야. 야, 나도 좀 저랬으면 좋겠다. 라고 착각하는 분들은 그 착각이 들 때마다 누굴 생각하냐면 롯을 생각하세요. 롯을.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하나씩 아브라함도 붙잡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나씩 강제로 가져가시는 거예요. 하나씩 그게 진짜 은혜다라는 것을 아시면서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씩 가져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상하게 하나님 자꾸 하나씩 가져가. 난 싫은데. 그게 진짜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때론 내가 인생에서 잘 안 돼. 안 풀려. 그게 세상에선 여러분들의 저주라고 볼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걸 알고요. 아, 그랬구나. 내 상황을 하나님께서 더 선하게 이끌어 가실 이유와 뜻이 있구나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으시고 주변에서 뭐라고 떠들든 신경 쓰지 마세요. 오직 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 언젠간 사라지며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짜 소금의 역할로 이 세상을 사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때론 세상을 바라보며 여러 가지 부러움, 여러 가지 내가 가지고 싶은 그 마음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내가 진짜 부러워야 되는 것은 그 하늘나라를 품는 소망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